이 하인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남겨놓고 읽지 않은 본문이 25절서부터 32절까지 있는데 내일 읽겠습니다. 본문이 꽤 깁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읽었던 본문만큼 길지는 않지만은 매우 긴 부분을 뒤에 남겨져 있는데요. 이 맏아들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있으면 맏아들이 있겠죠. 내일 말씀을 이 내용을 중심으로 내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잠시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지난 1월에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녁에마다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속해 있던 말씀입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이 1월에 전했던 말씀과 많은 내용이 겹칩니다. 제목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선물을 받으면 매우 기뻐합니다. 성경에는 선물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보이는 선물도 받고 보이지 않는 선물도 받습니다. 성경에 사람 간의 관계가 많이 나오는데 다툼과 또 서로 공격한다 할까요? 무자비한 그런 공격도 나오지만은 그렇게 해서 등을 돌리고 사는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서로 마주보고 또 서로 격려하고 화해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야복강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걸리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재산을 다 만들고 자녀들 같이 그렇게 해서 또 사람들 같이 하인들 같이 해서 고향으로 20년 만에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금이환양 이렇게 다시 정말 성공적으로 그 고생 끝에 성공적인 그 삶의 모양을 잘 만들어서 돌아오는데 가장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이었습니다. 형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받아줄까? 형한테 인간적으로 몹쓸 일을 하고 도망쳤죠. 그래서 형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겁이 나고 만나지 않을 수는 없겠고 그렇게 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굉장히 이 고향하고는 먼 곳에서 야복강이 굉장히 먼데요.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마음을 자기 정리해야 되겠죠. 형이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른바 야복강의 나루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형은 찾아와서 그 후에 찾아와서 형과 동생이 마주 붙잡고 화해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화해라고 하는 또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일생의 삶에 알려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본래 있어야 할 그런 자리에서 가장 바람직한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다시 되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물건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귀한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상징이 나오죠. 물건이 주는 깊은 영적인 의미와 믿음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사과
하면은 뭐 젊은이들은 뭐 컴퓨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사과 하면은 이 원죄가 생각이 납니다. 이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신앙의 체계 속에 사과가 주는 깊은 이 성경의 내용과 그리고 그 안에 담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이제 곧 시작하지만 대림절 우리 강단에 성탄목을 세우고 제일 먼저 다는 것이 사과입니다. 사과를 봐라. 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지만은 성경에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이건 오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성경 안에 신구약을 막론하고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로도 할 수 없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빈틈없이 포도알과 알이 서로 붙어서 뭐 엊그제도 우리 식당에서 먹었지만은 그것이 서로 붙어서 밀착을 해서 공간 하나 없이 만들어내는 포도송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이렇게 풍성하다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 문양의 포도송이, 포도나무가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상징은 뭐 옛날에는 지팡이도 있었어요. 지팡이. 구약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가장 강력한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사람들은 차에도 달기도 하고 또 목에 걸기도 하고 집에 붙이기도 하고 저희 집에도 그렇고 다른 집에도 그렇고 사무실에 올려놓기도 하고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어마한 상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어느덧 넣어주셨던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내용이 그 십자가 앞에 안에 가득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가 옛날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새벽 기도 끝나면 앞에 의자가 있어서 거기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 새벽에 본당이 좀 크니까 난방을 할 수가 없어요. 교우들도 바들바들 떨고, 그래도 또 무릎 담요도 갖고 오고 뭐 옷을 전부 껴입고, 목사는 옷을 껴입고 할 수가 없잖아요. 외투를 입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추운지. 또 강당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기도하는데요, 저 뒷문이 열리더라고요. 뒷문이 열리는데 이게 교인이 뒤늦게 들어온 게 아니라 누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뒷문이 열리고 과당 닫는데, 과당 일부러 닫은 건 아니고 그 처음 왔으니까 문이 그렇게 닫히는 걸 모르고 어떻게 했는데, 앉아서 뒤돌아서 앉아서 이제 책상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의자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벅저벅 소리가. 그러니까 거칠게 지쳐서, 거칠다기보다 몸이 다 지쳐서 힘들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교우들은 아마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봤을까, 좀 불편한 뭔 상황이 벌어지니까 계속 앞에까지 들어오더라.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뒤에서 뭐가 계속 그렇게 소리가 들리고 앞으로 소리가 다가오니까. 그런데 바로 뒤에 와서 무릎을 꿇는데요, 터벅 굽더라고요.
그리고 큰 소리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그러고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친 중년의 남자의 목소리가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이 그 중년을 부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왔다. 그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부르는 자리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깊은 상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위로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주님의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과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부활의 능력이 그 빈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매우 귀중한 물건 3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읽고 오늘도 읽은 것처럼 거기 보면은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은 아버지가 어제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인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여전히 끼어안고 울고 아버지는 아들을 깊이 마음속에 품어 안으며 정말 그 감격 한치도 아들과 떨어질 수 없다는 그 감격 속에 몰려든 하인에게 하는 말,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인들이 증인들입니다. 아들이 어떻게 도망쳐 나갔는지를 아는 것도 하인들이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리는지 아는 것도 하인들이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면서 이 어르신이 어떤 물건을 어떻게 매일 그것을 쳐다보면서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아는 것도 그 하인들입니다. 그 물건을 만들어 놓고 옷을 만들어 놓고 가락지를 새롭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들에게 다시 그렇게 이 신을 만들어 놓고 매일 쳐다보는 것입니다. 아들을 마치 오늘 올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는 이 주인을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어디다 둔 것 다 알고 있다. 옷을 가지고 오라. 어떤 옷일까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바로 그 옷입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옷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매우 귀한 것들입니다.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옷을 입지 않고 살았죠.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사람에게는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부끄러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 부끄러움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에게는 원래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근데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어제도 지난주일에도 어디 가니까 목사님이 젊은이를 저한테 인사를 시키는데 이 청년이 너무너무 열심히 교회 일에 너무 잘합니다. 근데 얼굴을 안 들더라고요. 제 앞에서. 뭐 젊은이가 뭐 그랬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부끄러움이 많아요. 부끄러움이. 옷을 입게 된 경우는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죄악의 옷을 입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본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입던 옷은 시대가 바꾸며 우리에게 다른 의미가 되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여전히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바깥에서 부끄러운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원래 입었던 그 죄악의 옷, 수치심의 옷, 허물의 옷, 지금 보면 둘째 아들이 입고 있는 그 옷,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입고 있었던 그 옷, 펄펄 냄새나는 그 죄인의 옷, 그것을 벗기고 아버지는, 하나님은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벗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옷을 입고 그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마련된 제일 좋은 옷을, 구원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두루마기도 입혀주셨습니다. 은혜의 두루마기도 그 위에 덧입혀 주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은혜를 입고 늘 살라고 하나님 그렇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매우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손에 반지를 끼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반지도 대단한 이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움직일 수 없는 그것이 상징입니다. 이것은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도, 애굽의 바로도 둘째 권세자였던 요셉에게 반지를 줬습니다. 세상 보는 앞에서, 문무백관들 앞에서 다 보이도록 반지를 줬습니다. 이 사람이 권세자다. 요셉이 말하면 누구든지 들어야 된다. 내가 반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권세의 반지를 주는 것입니다. 나쁜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왕이 하만에게 반지를 주죠. 하만이 권세가 있다, 유대인을 학살할, 에서가 그것을 막지만은 반지는 권세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을 보는 앞에서 끼웁니다. 마치 바로가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서 요셉에게 반지를 끼우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반지는 이가 하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자리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들이 너희들에게 말할 때 너희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이 반지를 낀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란한, 아름다운, 세상에서 최고의 옷을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권세가 있다고, 아들의 권세가 있다고, 우리는 세상의 다른 곳에 가서 시시하게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반지를 끼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아들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반지를 끼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반지를 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반지를 끼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발은 매우 유용합니다. 군사들이 신발을 다른 것이 있습니다. 신발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회복과 그리고 그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발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신는 신발이 다르죠. 인간은 신발을 신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다른 피조물은 동물들은 신발을 신는 경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들이 맨발로 살지 않습니다.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삶을 강화시켜야 하는지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새 신을 신는다는 것은 그래서 새로운 다짐이요, 새로운 활동이요,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읽지만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에베소서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의로 호심경을 삼으라,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세상에 돌아다녀야 되는데, 신을 신어야 되는데, 군화를 신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활동의 무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무장하고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런 것처럼 어머니도 우리는 없지만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어깨 피고 인사 잘하고 사람들 앞에 말 잘하고 제대로 얘기하고, 어머니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배우신 것이 많지 않지만은 그렇게 아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바르게, 어깨 피고 허리 피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무장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주시는 것을 누리며 집에서 살고 밖에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은혜의 아름다운 최고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부심과 권세를 누리며 그것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반지를 끼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신을 든든하게 신겨 주셔서 그 끈을 다시 조이고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작게 축소하면 한 사람이고 크게 만들어가면 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하고 교회도 권세의 반지를 잘 끼워야 하고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신을 신고 이 세상에서 맡겨주신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데 복음의 신을 신고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